무덥고 후덥지가 않은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무더위에 건강 약해지지 마시고 꼭 건강한 한 주를 또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무더위에도요, 잘 쉬는 요령이 있는데요. 이 무더위에 너무 힘들다고 갑자기 막 이 냉수를 막 계속 막 들이켜버리면은 속에 탈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 덥다고 해가지고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찬물에 확 들어가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너무 덥다고 해가지고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 밑에 있다 보면 또 그것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내가 쉬는 것도 요령을 모르면 오히려 내 쉼이 내 건강에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쉼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그 쉼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배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움이 필요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대상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가 많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고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쉼을 주겠다고 하는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오라는 거야, 오라. 오라. 쉼을 줄 테니까 와라.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 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쉼은 주님께 와서 쉬라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쉬어야 제대로 쉰다는 거예요. 주님께 오지 않고 쉬는 것은 나중에 탈나는 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쉼이 필요하다면 주님께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주님께 와서 쉬되 어떻게 쉬라냐면 제대로 배워서 쉬라는 거예요. 쉬는 것도 제대로 배워서 쉬라는 거예요. 쉬는 법을 모르니까는 그냥 마냥 누워서 잠만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잠자는 게 쉬는 것 아닙니다. 쉰다는 것은요, 나를 충전하는 것이 쉬는 거예요. 핸드폰을 충전할 때 보면은요, 꺼놓고 충전하기도 하지만요, 켜놔도 충전이 돼요. 그렇죠? 켜놨다고 해서 충전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켜놔도 충분히 충전이 다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충전이 안 되는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주님께 와서 내가 깨어 있을 때 오히려 더 충전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요. 주님께 가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주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멍에를 매라고 그래요. 멍에를 매라. 배우되 오되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와서 멍에를 매라. 배우되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이거는 좀처럼 납득이 안 됩니다. 쉬는데 멍에를 메고 쉬면 그게 쉼입니까? 멍에를 메고 있는 것 자체가 노동이지.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니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더 힘들 것 같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피곤했는데 교회를 가면 더 피곤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경택이라는 사람이 내 눈을 바라봐 너는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나와서서 여러분 내가 길이에요.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까 날 따라오세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를 어이 저 이단 이러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같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이 말씀은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믿음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국회의원이 이 선거에 나올 때마다 뭘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왜 찍어줘요? 그래도 믿어보자 하는 거잖아요. 정치가들의 말조차도 우리는 믿으려고 하는데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믿어야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와서 쉬라고 합니다. 와서 좀 쉬십시오. 제발 좀 와서 좀 쉬세요. 딴 데서 쉬려고 하지 말고 와서 쉬세요. 그리고 배우라고 합니다. 오셨으면 배우십시오. 배우려고 하십시오. 이 나이에 내가 뭘 배워? 이러지 마시고 배우십시오. 뭐 하나라도 배우십시오. 다만 납득이 안 되고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잘 수용이 안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멍에를 지라고 했으면 멍에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했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It's my Lord 그럽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로드라고 안 했어요. 길이라는 영어가 로드인데 로드라고 하지 않고 way라고 합니다. way. It's way. 이것이 길이다. way가 또 다른 뜻이 뭐예요? 방법, 코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는 로드라는 의미보다는 way라는 의미가 커요.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르쳐주는 길, 내가 제시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진리고 생명이 되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라 그랬으면 멍에를 매는 겁니다. 멍에를 매라고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멍에를 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멍에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멍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멍에를 어떤 짐으로 이렇게 여기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멍에는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멍에를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멍에를 많이 봤습니다. 시골에만 가면 멍에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멍에를 잘 못 봐요. 요즘 청년들은 멍에를 잘 모를 거야. 멍에가 뭐냐면요, 소에게 일을 시킬 때 씌우는 커다란 나무예요. 나무로 된 이 걸쇠라고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 등에다 이렇게 탁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소가 그 멍에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팍 미치려고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소가 그 멍에를 메고서도요, 얼마든지 뛰어다녀요,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멍에가 굉장히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특히나 멍에라는 것은요, 그 소 등에 딱 맞게끔 이렇게 거꾸로 V자 형태로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탁 걸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는 이유가 뭘까요? 소에게 소가 그것을 짊어졌다 가지고 뭐 무거워서 뭐 주저앉거나 이러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에게서는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는 어떻다고요? 가볍다고요. 무거운 멍에 아니라는 거예요. 가벼운 멍에라는 거예요. 가벼운 멍에인데 그걸 맸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주저앉거나 피곤해서 쓰러지거나 그럴 만한 그런 멍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멍에를 왜 매라고 하시는가? 소에게 멍에를 매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이유는요, 땡땡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땡땡하게. 땡땡하게가 뭐냐? 바로 순종하게 하려는 거예요.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소를 순종시키기 위한 거예요. 비록 그것이 큰 무게는 아니지만 소는 그 멍에를 메고서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면 안 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멍에를 메고서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소는 그 멍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멍에를 맸네? 이제 그러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시간인가 보다.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뜻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는 법을 배우라?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 예수님께 와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오면 쉼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도 쉼을 못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왔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쉼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이 세상 속에서 짐지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참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왜? 예수님께 왔는데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말하고 있고 피곤해서 죽겠다고 말하고 있고 왜요? 주님께 왔잖아요. 이제 배워야죠. 어떻게? 멍에를 메고. 믿음이라는 멍에를 짊어졌지만 여전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막 천방지축 뛰고 다녀요. 그냥 분주해요. 하루 종일 분주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분주한 나머지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심지어는 텔레비전 보느라고 분주해. 이 채널 봤다 저 채널 봤다 막 이렇게 분주해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시간은 없어. 성경 말씀 볼 시간은 없어.